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 뒤에 감추어둔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감추어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2019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지난 11개월의 삶,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둔 더 큰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그 유명한 미국의 단편 작가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헨리의 단편 마지막 입세가 주는 그러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지막 입세라는 그 소설의 줄거리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그 예술가들, 미술가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조그마한 그러한 마을에 존 씨라고 하는 그 여류 화가와 수라고 하는 여류 화가가 함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추운 그 뉴욕 날씨,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존 씨는 그만 이렇게 폐혈병에 걸려서, 폐렴에 걸려서 그만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늘 옆에서 간호하던 수가 그 죽어가는 존 씨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호를 해도 그 병은 낫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겨울은 깊어가는데 창문을 열어보니 담장 밑에 그 나뭇잎, 담쟁이 그 넝쿨들이 점점 말라져 가고 시들어져 갑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존 씨는 이렇게 절망에 빠집니다.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이 나겠지, 나도 죽음에 이르겠지 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수는 아래층에 사는 주정뱅이 화가 버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존 씨가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고 죽어갈 것 뻔한 모습을 주정뱅이 화가 버만에게 이야기했을 때 버만은 밤새도록 잠 한 소금 자지 않고 잠 한 번 자지 않고 그 하얀 벽에다가 담쟁이 넝쿨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잎새 하나를 그려 넣습니다. 밤새 비가 오고 밤새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아침에 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담쟁이 한 잎이 계속해서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 존 씨가 희망을 갖습니다. 저 잎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떨어졌을 텐데 아직도 달려있는 것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밥을 먹는데 아래층에 살던 술주정뱅이 화가 버만은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입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소설이 주어집니다. 한 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극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존 씨라고 하는 그 여류 화가가 다시 힘을 얻고 소생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성격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한 것 아닙니다. 다 원하지만, 진정으로 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지 않기에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절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날이 지난 11개월의 삶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 믿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인 리처드 베어라는 사람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한 후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가 리처드 베어가 배운 깨달은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너무나도 천천히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지금도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너무나도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리처드 베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먹는 동안에도 꽃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 역사학자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멸망될 것 같고 꿈이 없고 좌절이 없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 역사학자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밤이 깊어지면 새벽에 어두움이 더 짙게 다가온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리처드 베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의 법칙대로 한다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고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에 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없이 오지만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많은 세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얼바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밤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3명이 그 직사한 그 사건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얼바인의 큰 교회 학생들인데 밤에 11시가 돼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는 유학생도 있었어요. 자식을 미국에다 공부시켜 놓고 그 자식이 그런 꼴을 당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예수 믿는 자체가 의아할 정도로 마음의 아픔과 근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겨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케 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누가가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를 받고 그가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던 내용들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열정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게 많은데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금식을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열정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거절되어 감춰진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만난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마게도니아로 그를 부르시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정말 피어도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나가자라고 하면서 표를 만들고 그토록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그 열정, 거룩한 꿈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좌절을 안겨주실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러실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깨닫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의 초점을 바꾸고 모든 진로를 바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면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그의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지만 성령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못하시게 하거늘,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칼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열정에 못하게 하시거늘, 거절하게 하시거늘, 막는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흥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누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전도도 못하고 부흥도 안 되는 그러한 거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거절하시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흥이 먼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하나님은 거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혹시나 세상적이 아닌가? 혹시나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적이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성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자신 먼저가 깨달음 받고 해결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거절한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합당한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의 좁고 작은 생각들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사업을 물려주겠습니까? 자식이 다 크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무엇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흥도 성장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기다림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최선의 지혜이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두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달라고 보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그냥 막 보채는 거예요.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다 사줍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총을 사달라고 그러면 총을 사주겠어요? 자식이 아직 운전할 나이가 안 됐는데 운전하겠다고 키를 달라면 키를 주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더 깊고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거절 뒤에 감춰진 더 큰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환상을 보이면서까지 거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또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 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셨어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님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를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고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갖다가 앉힐까, 그런 생각도 수없이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부흥에서 어디다 쓸 건데, 성장에서 어디다 쓸 건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을, 우리의 그 거룩한 야망을, 욕망을 거절하시고 감춰두셔서 다른 것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감춰두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그대의 마음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음이 아시아에서 신학됐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복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것도 로마였고, 로마에 온 사람들은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는데 경제 요충지가 로마였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로마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귀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이었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소금을 샐러리로 월급으로 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에, 그래서 로마는 소금의 길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로마가 번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시겠어요? 가장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을 옮겨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 가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더 빨리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깊은 뜻, 때로는 거절하지만 그 수에 감춰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거절하셨을까? 그 거룩한 열정, 거룩한 꿈을 왜 하나님은 다 뭉개뜨리고 그를 계획을 바꿔서 로마로 향하게 하셨을까요? 거절 뒤에 감춰준 더 큰 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당시 영적 고기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시아보다는 로마로 가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왕래가 많았던 곳, 그러한 로마로 이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같은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이크 시설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계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가장 빨리,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비록 거절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은혜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844년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라와 장로교 선교사 출신이었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펜젤라 같은 그런 선교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포기하고 조선 나라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정말 미개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라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끈기가 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 이들도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오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가든지 인도를 가든지 그들 가고 싶었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장 미개한 나라, 가장 빈약한 나라, 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지역을 우리는 로마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천국 보내는 것이 먼저 우리의 믿음의 본업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열정, 그 거룩한 꿈을 다 뭉개버리고 아시아에서 그의 마음을, 발걸음을 바꿔서 유럽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냈던 이 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당장 우리가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다고, 지난 11개월에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감춰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 위해서, 더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노래 주기 위해서, 복음의 극대화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좌절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실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을 보면서 마치 떨어져가는 잎새를 보면서 절망하는 그러한 마지막 잎새의 주인공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보만 같은 그러한 사람, 우리를 돕는 예수님이 우리 뒤에 있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던 그 주님의 그 감춰두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12월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 12월을 아름답게 살아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한 달이나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복음의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가졌던 이 2019년도 표어가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 갖고 희망 갖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